안녕하십니까. 성경톡 방송 84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금방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먼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 놓고 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다 이루고 나면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래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해줬고, 15절에 가서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자랄지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사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바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자랄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금방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세상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그 중에 반드시 다 있어야만 되고, 그런 세상에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4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바로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 또는 빛, 그러는데 불이 없으면, 이 세상에 만약에 빛이 없다라면 또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다.
뭐 이유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네 가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네 가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흙이 있어야 되고, 다시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이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루는 4대 요소를 갖다가 꼽아라 그러면 물, 불, 바람, 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이제 금방 알아서 보았듯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네 가지를 꼽아라라고 하면 반드시 흙, 물, 공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세상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그러면 사람을 이루고 있는 또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도 없든지 살아갈 수가 없다든지 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것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죠. 우리 몸은 뭘로 만들었나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고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 흙에 묻히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얘기해서 흙이잖아요.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해서 우리 몸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의 70% 이상이다 뭘로 채워져 있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게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물이 약 2%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물이 없으면 점점 목말라 하다가 갈급하고 그래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한순간도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지 않고 숨쉬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분 동안만 숨을 쉬지 않고 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는데 5분이 지나면 살아도 온전치 못하게 그렇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공기가 필요하다,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불 또는 빛, 다시 얘기해서 열기,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온기가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온기가 식어지면 그건 뭐예요? 싸늘하게 시신이 이제 변하면 시신으로 되면 우리 몸에서 열기가 다 빠져나가고 열기가 없어지면 그 사람을 갖다 뭐라 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온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열, 불, 빛 이렇게 연관지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필수 요소가 바로 뭐냐면 흙, 물, 바람, 그 다음에 빛. 이 네 가지가 사람을 이루는데도 반드시 네 가지가 필요하더라. 내 몸은 흙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시라도 숨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우리가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열기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없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존재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도 반드시 뭐가 있냐? 불, 물, 바람, 공기 이렇게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도 불, 물, 바람, 흙이었다면
사람을 이루는 네 가지도 반드시 뭐냐면 흙과 물과 바람과 온기, 다시 해서 불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없는 존재든지 죽은 시신과 같은 그런 존재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그 어떤 것도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소 또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갖다가 불, 물, 바람, 그다음에 흙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네 가지 요소를 갖다가 우리는 필수 요소다. 필수 4대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를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요소지만 이걸 다시 두 분류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불, 바람 이거는 다 어디에 속한 요소냐면 하늘에 속한 요소다. 태양도 하늘에 떠 있고 구름도 하늘에 떠 있고 바람도 공중에 떠 있으니까 하늘의 요소하면 물, 불, 바람은 다 하늘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땅의 요소다. 이렇게 해서 땅 하면 흙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구분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하늘에 속한 요소와 땅에 속한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천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가 합쳐질 때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천지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하늘의 요소를 가지고 하늘의 요소가 땅의 요소를 흙을 가지고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로 인하여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람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흙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하늘의 요소 할 때 하늘의 요소는 불, 물,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 물, 바람은 그게 뭔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하늘의 요소라고 하는 불, 물, 바람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다 이 불, 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한다.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자체를 갖다 말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서 이 하늘의 요소 하면은 불, 물,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요소인 불, 물, 바람과 땅의 요소인 그게 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질 때 그 하늘의 요소가 땅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온전한 땅을 확고한 땅을 만들어가는 그 상태를 갖다가 에레츠 땅이다, 에레츠 확고한 땅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확고한 땅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세상을 이루는 필수 4대 요소 할 때 불, 물, 바람, 흙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이름 할 때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자세하게 언급하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할 때 네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언급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갖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네 가지를 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우리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건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430번 스트롱 넘버 430번인데 스트롱 넘버 430번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기 보면 스트롱 넘버 430번 엘로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이신 이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느냐? 천지를 창조했다. 천하면 하늘이고 지하면 땅이잖아요. 여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이루는 필수 4대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늘의 요소인 불과 물과 바람 그렇게 얘기했고 땅의 요소를 갖다가 바로 흙 이렇게 얘기했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흙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아파르, 사대 뭐 이렇게 최소한도 5가지 대표적인 흙이 있었는데 그 흙의 이름이 변화되는 걸 따라서 흙이 점점 흙이 뭐냐면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니까 그 흙이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진 확고하게 만들어진 흙으로 되어지는 게 바로 에레츠 이렇게 얘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에레츠 땅은 확고한 땅이다 그랬으니까 에레츠 보면 여기 보면 에레츠는 확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확고하다, 완고하다. 이 확고하고 완고한 땅, 완전한 땅을 갖다가 만드신 그 땅이 바로 확고한 땅이다.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늘과 하늘 샤마임 하늘과 땅 에레츠 땅을 확고한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의 요소인 불과 물과 바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다음에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만드셨다 할 때 이 땅을 가지고 이 흙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었냐?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지요.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나왔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까지 해서 다 마쳤죠. 모든 것을 마치시니 이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근데 정확하게 이것도 원어로 풀면은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뜻은 좀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드셨다.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드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을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흙은 한 가지 이름의 흙이 아니라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두 가지 흙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여기서 흙에서 땅에서 흙으로 여기 보니까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여기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할 때 이 생기 할 때 이 기가 뭐냐면 느샤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기 즉 바람 이렇게죠. 바람, 호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 민 아파르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 바람이죠. 바람 호흡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할 때 생령이 된지라 할 때 생하면은 살아있는 이런 뜻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인데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네페시를 보면 여기서 호흡하는 생물 즉 동물 생명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 갖다가 쭉 보면은 목숨 이렇게 돼 있다고요. 목숨. 여기서 이 내용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이 있는 문자적으로다가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동물 신체 숨 그다음에 목숨 목숨이 됐다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네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때에 아다마 그다음에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었다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건 아다마 붉은 불다라고 하는 여호와 율법을 처음 알았을 때 붉어진다니까 붉은 아다마 흙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예수님은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했을 때 아파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아파르 흙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한다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하고는 많이 좀 원어 성경하고는 좀 깊이가 있고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다음에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셨더니 그게 목숨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아나면 율법과 복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성령을 갖다 불어넣어서 이제 산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육신은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다. 영생해야 될 사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성령이 오기까지 그렇게 채워서 온전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과 복음을 갖다가 다 채우고
이게 온전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읽었을 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가지고는, 세상 지식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 뭘로 다 이루느냐? 바로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붉은 흙과 티끌먼지채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했지만, 붉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고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한다 그랬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채우고 왔을 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것 같다가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이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기까지 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채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영혼을 담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구별하고 분별할 때 뭘 보고 구별하고 분별하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이다, 누구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순 우리말로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할 때 하면은 그다음에 굴 하면 그 굴이 아니 얼굴이 아니라 얼꼴 이렇게 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말로 얼꼴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얼과 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얼굴 이렇게 되어졌는데, 얼은 뭐고 꼴은 뭐냐? 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는 민족 중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과 뭐 이렇게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이렇게 나오는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거기 보면 조상의 얼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얼이라고 하는 건 뭘 갖다 얼이라고 하느냐?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마음, 혼, 넋 뭐 이런 종류를 갖다가 다 우리를 갖다가 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을 갖다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얼꼴 할 때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세목꼴, 네목꼴, 마름모꼴 할 때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얼을 갖다가 그 담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가지고 얼굴 이렇게 보통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갖다가 뭘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냐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꼴값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꼴값을 한다는 얘기면 잘생긴 값을 한다, 얼굴 값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뭐 그런 종류도 뭐 이게 얼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살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몸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적 의미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갖다가 어떤 존재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질그릇에 비유를 하는데, 질그릇 하면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아리 뭐 이런 걸 갖다 질그릇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 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뭘 가졌다고요? 이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는 얘기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보배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내 몸 안에다가 뭘 가졌냐? 가장 보배로운 것을 가졌다 그랬어요. 뭘 가진 걸 갖다 보배를 가졌냐 그러면 바로 물, 불, 바람, 그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안에 가졌다. 우리 안에 가졌다. 물, 불, 바람. 물, 불, 바람 하면 뭐 보통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 할 때 우리 몸 자체를 갖다가 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우리가 잠시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의 몸에 따뜻한 온기가 없으면 온기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죽음을 상징하니까 우리 몸 안에 불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뭐 물, 불, 바람이 있다 해서 그걸 갖다가 보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 불, 보배, 물, 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배를 가졌다 하는 얘기는 다 물하면 불하면 여호와의 불, 물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물, 생명수 이렇게 얘기하고, 바람하면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 불, 바람을 가졌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 안에 다 새겼을 때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그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왜 보배를 가졌냐, 무엇이 보배냐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 같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을 갖다 상징할 때, 뜻할 때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령의 바람,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를 갖다 보배라 이렇게,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보배죠. 다 하나님을 갖다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보배다, 보배롭다 하는 것인데, 그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한 이 모든 말씀이 보배로운 그 생명의 말씀이니까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면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를 볼 때는 질그릇과 같고 하찮은 존재 같고 깨질 것 같고 그런 존재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보배로운 존재다, 존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를 가진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다 채워서 보배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 그 제가 말로만 뭐 여호와의 불, 그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수, 성령의 바람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성경적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 찾아놨는데요. 여기 보면 불물 바람과 땅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성구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갖다가 불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명칭이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불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여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제가 찾은 것 중에서도 한번 선별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 앞에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산에 불이 있었다. 왜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여기 시내산 호렙산 뭐 거기를 말하는데 그 산 아래 앞에 서니 그 산 아래 앞에 서니 그 산에서 불이 그 산에 불이 붙어 불이 나오죠. 불 하면 여호와의 불 이런 뜻인데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고 또 신명기 4장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여호와의 불로 대면하여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5절에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불로 임하셔서 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너희가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니까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 중간에 서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호와의 불로 두 돌판에 써서 친수로 새겨서 주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 돌판에 친수로 새겨 주셨다. 두 돌판은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듯이 신명기 5장 26절에도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계속해서 보면 신명기 9장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둘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여호와의 불로 새겨주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불 맞죠? 그냥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물 생명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다 있지만 많이 있지만 여기 몇 개만 찾아놨어요.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수 샘, 생명수 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래서 모든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새기고 오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생명수를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물 하면 예수님이죠. 계시록 22장 1절에도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수 샘물 같다. 생명수 샘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갖다 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 보통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령의 바람 어디냐면 창세기 8장 1절에도 바람으로 땅 위에서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 바람은 물을 감하게 물을 말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0절에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11절에도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게 성령이 사역자로다가 나타나시는데 바람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0장 22절에도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앉아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바람으로 성령을 바람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래서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말할 때 사역자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갖다가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은 곧 바람이잖아요. 바람을 이렇게 휙 내쉬며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든 원재료고 짐승을 만든 원재료가 흙이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짐승도 새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원래의 재료가 흙이었다. 그러니까 땅 하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흙 하면 사람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이루는 4대 요소 불, 물, 바람, 흙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불이 뭐고 물이 뭐고 바람이 뭐고 흙이 뭔지 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